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욥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덕분에 더욱 주님을 찾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얽매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하길래 만약 내가 지은 죄를 까먹고 회개를 안 하면 지옥에 가나?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이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천국을 못 가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구나 였죠. 물론 실제로 믿게 된 건 22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광야에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아마 율법을 지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책임질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할까? 왜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은 부정할까?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혹은 율법의 의미를 생각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구나. 굽이 갈라진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는 의미구나.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분명 해결되지 않는 의문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 12절에 보면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해모할 것이니라 라고 적혀 있는데 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이 죽음 혹은 죄악을 의미한다고 해서 비늘이 있어야 물에 있는 염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염분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물에 저항해서 헤엄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풀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여기 있는 양 이렇게 죄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죽여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양을 다 죽여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못 할 것 같은데 아마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역시 열심히 묵상하고 지키려 하면 할수록 율법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도 이행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욥기의 맥락도 비슷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욥에게 들이댑니다. 욥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욥기 19장 25절의 말씀을 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자신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대속자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내가 1년 전에 지은 죄를 까먹고 회개를 안 해서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처럼 자신의 목장에 있는 양들을 전부 죽여야 하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이스라엘의 한 목자처럼 자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욥에게 있어. 그리고 오늘날 욥기를 보는 우리에게 있어 어떤 존재일까요? 욥이 하나님의 대변인인지 아니면 새 친구보다 더한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권성징악, 인과율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주제를 전환한 것이죠. 선과 악,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지요. 본문 보실까요? 3절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3절이에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엘리후의 지식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5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악인을 벌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라고 말하는데, 엘리후는 욥이 환난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이쯤에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만약에 욥이 원래 의인이었지만 고난받는 중에 인간의 연약함 속에 숨겨진 자신의 죄를 드러냈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일말의 죄악마저도 회개하고 복받는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만, 정말 이런 내용일 뿐이라면 아마 성경에 욥기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후가 만약 욥이 악인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옛날에 몰래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새 친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한 불평을 악이라고 생각한다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욥기 40장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 7절에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옳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하나님을 탓한 욥이 옳았다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합시다. 자,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엘리후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높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졌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웅장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연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 따지지 못한다는 것이 엘리후의 논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엘리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둘째로 하나님을 탓한 욥은 왜 옳았을까요? 첫째, 엘리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야만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만큼은 꽤나 훌륭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과 꽤나 흡사한 반응을 했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도 엘리후처럼 자신이 지은 피조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나 엘리후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엘리후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경외해야 한다. 그분께 결코 따질 수 없다. 그런데 욥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따지죠. 자,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을 탓한 욥이 어떻게 옳을 수 있을까요?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부모에게 따지는 자녀는 나쁜 자녀인가요? 이런 질문은 어떤가요?
부모에게 안 따지는 자녀가 정말로 자녀인가요? 자녀가 아니라 종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처럼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라면 새들도 지저귀면서 합니다. 아마 우리보다 자연이 더욱 잘할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따져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따지듯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이 고생인지, 왜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만드셨는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사는 무업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욥의 새 친구 같이 하나님의 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욥의 새 친구 같이 하나님의 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들은 하나님의 법보다 법을 만드신 분이 더욱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후처럼 하나님이 창조주됨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기까지 하십니다. 욥은 고난 중에 그 무게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욥기 7장 17절 18절에 욥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욥이 무엇이기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의 새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기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로 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은 하나님과 얽매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걸맞은 존재가 될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징계, 단련을 위한 고난,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이유 없는 고난도 받게 되겠죠. 이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뛰어넘어 관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 가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크게 만드셔서 피조물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